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하 1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중심적으로 다뤄지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그 명함을 거역하고 나타났던 그들 속에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상황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이제 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것이 남과 북의 전쟁입니다. 특히 이 남과 북에 대한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남과 북에 대한 전쟁을 통해서 야욕, 이것이 우리를 얼만큼 무너뜨리는가 우리를 보게 합니다. 특히 이제 남과 북에 대한 전쟁에서 두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왕이 베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왕이 베가였고, 그리고 남유다에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남유다에는 왕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이때에 주변 정세를 한번 봅시다. 이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주변 정세는 어땠는가? 주변 정세. 여러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은, 주변 정세는 어찌 되고 있었는가? 먼저 여러분들 이제 애굽을 보시면은, 이 애굽은 과거의 강대국에서 이미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나라들이 자손질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의 역사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처럼 말입니다. 굉장히 그 나라들이 각 나라들마다 그런 특수성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도 예외가 아니었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침노당하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바깥쪽을 돌아볼 그런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서서히 이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이 아수르는 전체적인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할 그런 세력과 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람을 중심으로, 아람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베가도 그 내용에서 나타납니다만은, 아람은 그 연방국가죠, 그죠? 연방국가, 연합체계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제 32개의 이 성읍들이 함께 뭉쳐서 이렇게 전쟁을 했던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였었거든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이 남과 북이 어떤 관계 속에 세워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점점 세력들을 확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가 힘이 확정된다는 것은 곧 자신들에게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누가 손을 잡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애굽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죠? 애굽은 남유다를 넘어서서 이미 그 최남단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런 애굽과 결탁을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 아람을 선택을 합니다. 아람.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가 자신들을 향해서 위협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위협의 대상이 되어버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이 베가가 어떤 제의를 하게 되는가 하면, 남유다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수르가 세력을 확충해서 우리에게 위협이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연합해서, 특히 아람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우리가 아수르를 치도록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남유다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때 남유다가 여기에 대해서 동참을 하지 않으니까 베가가 아람과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 속에 마치 남유다가 아수르인 것처럼 쳐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보고 이스라엘을, 남과 북을 사실은 일깨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도 그렇고 남유다의 아하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근원적으로 제1근원이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이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 둔감함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이 전부 다 세상 세력을 다 붙잡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남유다적인 측면에서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애굽은 내분이 여러 가지 진동적인 부분에서 애굽이 자신들과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남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수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특히 제16장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제16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남북에 대한 전쟁을 설명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 아하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하스의 우상 숭배입니다. 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지금까지 남과 북의 왕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신종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을 잡을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아수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수르에게 금과 은과, 그리고 심지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주목하도록 하는데, 성전에 있는 이 그 예물들 있지 않습니까? 기물들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까지 몽땅 털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려버려요. 예물로 드려버려요. 그리고 아수르가 아하스의 이 권고함을 듣고, 아수르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땅 짓고 햄치기잖아, 그죠? 우째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결탁해서 자신을 지금 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유다가 오히려 힘을 실어주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다가 뭐 이 나라들을 쳐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수르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살마네셀이었습니다. 살마네셀. 이 살마네셀은 디글랏빌레셀의 아들이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의 아들. 그런데 이 이제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그리고 사마리아를 치면서 그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을 하나의 자신의 세력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람의 러신이 왕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베가 왕이었는데 러신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가 이 사마리아를 치는데, 이때 사마리아를 포위할 때에 살마네셀이 죽습니다. 살마네셀이 죽고, 누가 이제 그 왕이 되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본문에도 그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7절에 보면은 16장 7절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포위했던 왕은 그 당시에 디글랏빌레셀의 아들이었던 살마네셀인데, 살마네셀이 죽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동생이었던 사르곤 2세가 결국은 그 사마리아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친 것을 자신의 형의 과업으로 남겨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적을 포기를 하다가 자신의 이제 형이 알지 못하는 병에서 자신의 형이 죽고, 그리고 그 뒤를 사르곤 2세가 이어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업적을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돌리게 되는 역사적 내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아하스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을 벌립니다. 아하스가 보니까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체를 갖다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하스가 그 당시에 있던 살마네셀을 신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방문을 할 때에
다메섹을 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그가 다메섹에 가서 기가 막힌 것을 본 거예요. 뭔가 하면은 다메섹에서 그가 이방의 신전을 보게 되는데 이 이방의 신전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의 신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방 신상이 있었는데 와, 이거는 막 지금까지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런 웅장함, 그런 화려함. 그래서 그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이것을 깨닫습니다. 아하, 살마네셀이 아람을 치고 북이스라엘 친 것은 바로 이들이 섬기고 있던 이 신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아하스가 그 본국에 있는 그 제사장이었던, 오늘도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데 우리아에게 연락을 합니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도면도 그려주고 내용들을 그가 첨부를 하면서 이와 같이 똑같이 여호와의 제단을 바꾸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다메섹에 그가 방문하면서 이방 신상을 그가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동일하게 유지하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제단도 제거시켜 버립니다. 지금까지 왕들이 아무리 악해도 그 일들은 안 했거든요. 성전에 대한 기물들을 손을 대고 성전을 변형시키고 이런 일들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서 유일하게 성전에 대한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러한 성전을 또한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전대미문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하스의 왕이었던 그 아들,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아하스가 말입니다. 놋제단을 갖다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거기다가 이방 제단을 그대로 두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왕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과감하게 그가 단행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봤던 그 신에 대한 개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살마네셀이 죽고 난 뒤에 사르곤이 사마리아를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르곤 2세에게 자신이 얼마큼 충성스러운 종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메섹에 있는 신상을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대로 모방시켰던 것은 사르곤 2세로 하여금 나도 당신과 동일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속에 남과 북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속에 사마리아를 사르곤이 완전히 점령해버리고요. 그리고 한데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BC 722년이었습니다. 이때 BC 722년에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거든요.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칠 때에 두 가지를 그가 손을 댑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인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시는 북이스라엘이 나라로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사마리아 종교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그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번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16장과 17장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제 16장을 통해서는 남과 북에 대한 전쟁에서 아하스가 행했던 그 행동들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서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또한 돌아볼 것은, 전체적으로 돌아볼 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닥쳤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존재의 조건이 무엇이었고 남유다의 존재 조건이 무엇인지를 왕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들이 전부 다 세상적인 세력과 규합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본인의 모습들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난 뒤에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이걸 남유다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남유다가 동일한 또한 죄를 또 범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6장 이제 1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한번 봅시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였더라. 그리고 16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6년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다윗과 같지 않다. 그죠? 아하스가
1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랬습니다. 20살에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되고 16년간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그의 업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같지 않다.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어떻게 왕으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윗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됐는가? 바로 세속화였습니다.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과 형틀이 가장 중심을 이루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살아나가는 세상은요 제1의 원인이 아닙니다. 제1의 원인은요 여호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우리의 상식들과 이런 과학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대도 보면은 과학이 증명하지 않으면은 신도 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과학이 신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만몬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하면 제1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가 시대가 변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터 위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항상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문제와 해법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나가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하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더라? 두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은 다 모든 것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법도와 규례와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죠. 그리고 결국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결론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이것이 아하스의 업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겁나죠. 그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라는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타락했단 말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무엇을 했습니까? 몰렉을 했습니다. 몰렉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요, 아주 여러분들요, 이 마귀에 넘어져 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를 나라 중심에 일으키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여러분들 몰렉 제사를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더라. 이 몰렉 제사거든요.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산예물로 드리는 이런 우상의 관습들을 끊임없이 그가 따라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왕들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남유다 왕들도 보면 좀 사이코 기질 있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도 이 단기간에 가장 악한 모습들로 치달렸던 남유다의 왕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스. 그리고
또 주목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무너짐 속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는 왕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산당이죠, 산당. 산당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본주의 신앙이었죠. 여호와를 그 속에서 섬긴다 말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편리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자신들의 편향적인 측면에서 모든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산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우상의 관습도 서슴지 아니하고 따랐고 하나님을 향해서 혼합적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인본주의는 그냥 기본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가 이런 모습이 되니까 어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겠노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아하스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연합을 이루어서 사실 남유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징계를 두들겨 맞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5절. 이때에 아람의 왕은 르신이었습니다. 5절부터 6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울에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라를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라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게 된지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이제 이 세력을 규합을 하면서 사실은 이 건동 세력의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더 성장하기 전에 아수르를 사실은 눌려야만이 나라가 안정이 있는데 이것을 남과 북이 연합하고 아람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치면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베가도 문제고 아하스도 문제고 이 모든 근원적인 측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았더라 라는 것은 이 이야기들을 그 속에 전부 다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들 생업을 하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때에 신앙을 별도로 구별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들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근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마귀는 이것을 자꾸 구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삶과 종교 행위라는 것으로서 선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종교 시간입니다. 이렇게 구별해요. 1시간은 종교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별해요, 여러분들. 어디 우리의 여러분들 24시간이 1시간만 종교 시간입니까? 어디 우리의 여러분들 일주일에 1시간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서 나중에 아하스가 되고 베가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윗과 같지 않더라라는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거는요, 베가도 그렇고 아하스도 그렇고 자신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짜가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고 그런 수긍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그런 하나의 수단을 발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나게 그 일들을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 다 넘어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아람의 왕 르신이 이스라엘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올 때 얼마나 여러분 조직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이 모습은 남유다를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르신과 그 당시 베가가 치고 들어올 때에 이 아람의 르신이요 굉장히 여러분들 그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훈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식하게 그냥 쳐들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병력의 수를 봤을 때 우리가 빙 둘러서 포위해서 들어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산이 아니고요. 중장 단기 전략을 르신은 전부 다 세웠던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르신이 어떻게 하는가 6절 보세요. 특히 5절 보세요.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르신과 함께 지금 치고 올라오는데 지금 베가가 먼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지금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성경은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지금 누굽니까? 그 베가와 그리고 그 아하스가 대결을 했는데 베가가 이기지 못했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베가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급히 먼저 치고 올라왔는데 아하스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싸움에서 응해봐야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말 그대로 동맹군들이 아하스를 포위하고 있었지만은 아하스가 이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아하스가 이미 이 싸움은 자신이 싸워봐야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하스는 무슨 싸움에서 무슨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하스가 이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 장기적인 전략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전략. 밖으로 안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밖으로 나가면 죽는데 뭐.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가 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성 안에 있으면서 장기 전략을 구축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아수르. 아수르 원군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아수르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대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수르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살마네셀이죠. 아수르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본문도 보면은 7절 8절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쏟아낼 수 있는 것은 다 쏟아내버립니다. 신앙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뭐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있는 그 기물까지 예물을 그냥 다 드려버립니다. 그때에 르신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이 르신이요, 이 장단기 전략을 이미 읽은 거예요. 장단기 전략을 읽고 아하스가 사실은 아무리 여러분 장기 전략이 이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더라도 사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르신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신이 예루살렘을 먼저 치지 않습니다. 베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이 르신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오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먼저 쳐버립니까? 엘랏을 쳐버리는 거예요. 엘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르신이 이 엘랏을 친 가장 큰 근원은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의 이 장기 전략 속에 있는 이 복음로를 끊어버리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엘랏을 쳐버리게 되면은 아하스의 이 장기적인 전략 측면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르신이 여러분들 보면은요, 아주 이 싸움을 할 때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베가보다도 엄청 전략적인 부분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베가가 이런 르신과 손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도 보십시오. 그가 그냥 성읍을 빼앗았을 정도가 아니로 유다 사람을 어디서 쫓아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엘랏에서 쫓아보내버리고 그곳에 누굴 둡니까? 그곳에 자신의 점령지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서 거주하였더라. 이거는 예루살렘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측면, 그리고 물질적인 측면, 물량적인 측면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루트를 전부 다 끊어버리고 밖에서. 그때에 아하스가 급히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디글랏빌레셀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디글랏빌레셀은 여러분 살마네셀입니다. 살마네셀.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라 위기 앞에서 그는 그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새 속의 세력으로 자신의 모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요,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목회자들 속에서 혹이나 여러분들이 뭔가 방송들을 들을 때에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삶들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소리를 혹이나 여러분 듣는다면요, 그건 마귀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요, 삶과 신앙은 구별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신앙이란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이것을 구별했다는 자체가 참 신기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요, 아담의 모습 자체가 전부 다 삶이 자체가 전부 다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우리는 언연덧 그것을 신앙과 삶이라는 것으로 구별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시간, 종교 시간 이러면서 자꾸 구별해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구별해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1시간만 여호와를 잘 섬겨. 그게 사탄이 여러분 전략이잖아요. 여호와 잘 섬겨 그러잖아요. 여호와 잘 섬겨. 24시간 가운데서 24시간은 네가 자유롭게 하고 1시간 주일날 1시간 여호와를 잘 섬겨. 결국은 사탄이 여러분 그렇게 타협을 하잖아요. 이 속에 우리는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1시간만 교회 속에서 거룩해지고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개차반이고 이런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아하스를 향한 소리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음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9절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러신을 죽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 근동 세력을 자신의 장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 당시에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장르를 열어줬던 사람들이 결국 누군가 하면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입니다. 결국 남과 북이 아수르를 대국으로 만들어주는데 핵심적인 일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지, 그죠? 이런 일들을 자행을 했어요. 왜?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한번 뚜껑을 열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지 못하는 신앙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될 그런 기물까지 자신의 군사적 지원을 위해서 그냥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신앙이 하나의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 어찌 하나님이 바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러신이 죽임을 당하고 이것을 보면서 아하스가 탐복을 하는 겁니다. 탐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러신을 물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누구를 만나러? 살마네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아람의 수도. 아람의 수도에 가면서 10절 보십시오. 무엇을 봤습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본 거예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은 원군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들 신의 제단을 항상 운반하면서 다녔었어요. 그래서 아하스가 볼 때에 이 살마네셀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가 무엇으로 보고 깨달았습니까? 다메섹을 보고 깨달았다니까요. 이런 무지한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다메섹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그의 신이 그를 도왔다. 그의 신이 능력이 있다.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요, 부랴부랴 다메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야라는 제사장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우리야라는 이 제사장이요, 의용 제사장이거든요. 이 의용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문제가 아니라 왕이 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충족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데 뭐까지 손을 대는가 하면 제단에 있는 기물까지 그 당시에 아시아가 제시했던 대로 전부 다 기물을 제거해버립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야입니다. 우리야. 우리야가 아니고 우리야입니다. 의용제사장이 의용제사장. 이게 1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리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누구에 보냈더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그러면 우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그러면 우리아는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요,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을 어찌 범할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바로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용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11절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충성심 대단하지, 그죠? 돌아오기 전에 계속해서 읽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이고, 우리아가 우상 제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요, 다메섹에 갔다가 그가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렸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람을 이긴 아수르의 능력을 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러신을 그냥 간단히 그냥 제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능력 있는 러신을. 그래서 이 아람을 제거한 아수르의 제단을 보면서 아하스는 아람을 이기게 한 그들의 신의 매력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모방해야 돼. 이 신을 모방하게 되면은 우리도 능력 있게 설 수 있어. 이것을 본 거죠, 이것을.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서 신앙하게 되고 우리의 시각과 듣는 것으로 신앙하게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믿음으로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지정의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정의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전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왜 여러분들 그 다메섹에 있는 것을 도면을 다 그려서 그 제단을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에게 나는 당신과 동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거, 실행을 하는 거, 실행을. 기고만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짓들 그가 자행을 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마귀에게 뒤덮여지니까요, 이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니까요, 역대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직접 거행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제단을 변형시켜 버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씻는 놋제단도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그것도 자신이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것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제단의 자리에 우상을 섬겼던 그 당시에 아수르가 섬겼던 그 신을 그 속에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2절부터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멘.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걸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롯제단 위치가 바뀌어져 버려요. 제거되어 버려요. 제거. 이 롯제단을 옮기고 그곳에 바로 이방 우상의 제단을 모형으로 떴던 그 모형의 제단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역대 어떤 왕도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그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놋뱀자를 제거하죠. 분질을 버리잖아요. 역대 왕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들, 우상이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스기야의 신앙의 결단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아하스 왕은요, 심지어 이 절기에 대한 제사의 모양도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제단 위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기물들도 심지어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전에 그 당시에 치웠던 놋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놋제단이 자신이 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방 신도 나를 도우는 신인데 그 신보다도 여호와 신보다도 그 신이 더 뛰어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잠깐 물러나 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부를 때에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세요. 와, 이건 무서워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누가 내가 죽게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명한 대로 모든 것을 제사장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왕이 명령한 대로 우리아가 다 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병들은 그 속에 결국 나라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이 제단의 위치를 아하스는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도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임의로 변경시켜버려요. 무서운 일을 하죠. 17절 보세요. 왕이 물두멍에 받침대 여판을 떼내버립니다. 변형시키죠. 그리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놋바다를, 그 당시에 여러분들 놋바다는 이렇게 12소가 이렇게 동서남북 각각 3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대면서 앞을 보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위에 이렇게 놋대가 여러분 올려졌잖아요. 이 놋대를 떼내버리는 거예요. 이 소구에 올렸던 이 놋대를 떼내버리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손도 대지 못했던 것을 그는요 과감하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어디에 뒀더라? 돌판 위에 뒀더라.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이 우상, 다시 말하면은 그가 아수르에서 봤던 그 제사 방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졌던 이 기물들이 우상 신전에 드린 기물로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세속화가 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무엇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속에는 절대 여러분 세속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속에는 마케팅 성장 비법의 마케팅 전략 들어오면 안 됩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 교회 보면 중직자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세속화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 본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속화 속에서 여러분 아하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놋대를 떼내가지고 우상 섬기는 곳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오게 하는 것을 더디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은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일에 방해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혹이나 아하스처럼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떼어내가지고 이것이 좋아, 이 방법 쓰면 돼, 이 방법 쓰면 돼 라는 방법론을 말하지는 않았는가? 신앙은 여러분 방법론이 아니죠.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놋대알을 그 황소에서 떼내가지고 제단 위에 제단 위에 올렸다는 것은 이 돌제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우상제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다시 말하면 이방 신상의 그 법도를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것을 내려다가 어디에 두었더라? 돌판 위에 두었더라. 돌판 위에. 이 돌판은 뭔가 하면요 바로 우상 숭배를 섬겼던 그 이방 신상을 섬겼던 그 법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은 뒷전입니다.
자, 우리가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모르고 누구를 두려워했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더라.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더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남과 북의 전쟁을 통해서 또한 아하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세속 속에서 이와 같이 놋대알을 떼는 모습들은 없는가? 그러면서 그 돌 제단 위에 혹시나 갖다 올려놓은 것은 없는가?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 남과 북을 무너뜨려버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은 절대 구별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